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낮에 해가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62번 시편 143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35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도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기 아니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마다 한 줄기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처처 쌓여 한 줄기 희망도 볼 수 없을 때 다시금 오늘 거룩한 이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는 예상치 못할 기후변화와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있으며 기업들은 어려운 재정난으로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바라듯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때에 이 세우신 제일선교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밟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교회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한 세상에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겸손하고 반듯한 종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온 성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를 높이 들어 등대로 삼으시어 이 땅에 힘을 잃은 작고 약한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의 희망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직접 증거하는 교회로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불을 밝히는 불씨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게 하시옵고 부족한 우리로 인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 예수를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구름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택함을 받은 주님의 종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셔서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새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제가 성경은 구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니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 날마다 점점 더 은혜스러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 여러분들이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명절 잘 보내시고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또 예배에 함께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연말 동안에 있는 동안에 예배 드리고 또 인사 드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왔는데 남은 세월 동안에 날짜를 세 보니까 이제 100일 딱 남았더라고요. 내일부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속에 전도해라. 전도해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면 또 성도들이 또 놀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00일 남았는데 우리 100일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참 좋겠다. 100일 동안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전도학교에 세미나를 잠깐 다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주다산 교회 갔어요. 근데 예우름 교회 그 피택 권사님에 대한 인사를 잠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교회의 피택 권사 되는 남윤선 권사님입니다 하면서 잠깐 일어서라고 하면서 그분을 소개를 담임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분이 작년 3월 달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00명을 넘게 전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와,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어떻게 우리는 한 명도 못 하는데 어떻게 200명을 넘게 전도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남윤선 권사님도 아니에요. 권사님을 우리가 임직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교육받는 그 피택 권사 남윤선 권사님 예우림 교회.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권사님의 전도법을 제가 5번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다 얘기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개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전도를 하신다는 거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전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분은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소리냐 봤더니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니까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뭐 외모를 보고 아니면 고집을 보고 자기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하면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 우리가 전도 초청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오셔서 같이 교회에서 주시는 선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름을 적어서 토요일 날이면 3시간씩 그분들에게 전화하고 오시도록 권면하고 초청하고 초대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님 얘기는 260명 정도 전도했다는데 그 직접 간증한 얘기 6월 달까지 200명이 넘게 전도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참 너무 큰 감동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분이 피택 권사님이 200명 넘게 전도하면 우리는 한 명까지 뭐 그까짓 거 한 명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까짓 거 한 명. 한번 해볼까요? 그까짓 거 한 명. 그까짓 거 한 명. 못할 게 뭐 있어요? 100일 동안 우리 100일 동안 전도하는데 그까짓 거 한 명. 딱 생각이 들어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래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그까짓 거 한 명씩 전도하기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해드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상로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 전체 이렇게 주차장 정리하고 막 어제 비가 와서 막 풀을 다 뽑으셨다고 꽃이 너무 예쁘게 폈잖아요. 근데 장로님 말씀은 저기 뒤에 우리 황성갑 장로님께서 농사 지어가지고 호박을 잔뜩 갖다 놓으셨다고. 그리고 또 장로님이 이제 뒤에 이렇게 꽃밭 옆에 이렇게 뒤쪽에다가 호박을 심어가지고 그 호박을 추수해서 다 갖다 놨다고. 뭐 하게요? 그까짓 한 명 전도하려고. 우리 사진 한번 보세요. 호박이 얼마나 많아. 저게 호박이에요. 황숙갑 장로님이 밭에다가 호박을 싸 창고에다 다 갖다 놨어요. 이상로 장로님이 또 전도했어요. 우리 이게 장로님들이 이 정도예요. 우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두 분 장로가. 감사합니다. 그까짓 거 한 명. 저 정도 호박이면 그까짓 거 한 명 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은 마음만 먹으면 100명 다 전도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예배드릴 준비하려고 이렇게 목양실 들어가는데 권사님들이 막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모르게 D컷 한 컷 옆에서 한 컷 찍어. 막 지금 막 음식을 오늘 저녁에 오늘 점심에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섬기려고 성도님들이 저렇게 음식을 막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을 사진 찍었어요. 여기에서 호박죽을 써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호박죽을 써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호박을 키운 밭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옆에 얼마나 예쁜가지 꽃이 다 폈어요. 다 너무너무 예쁘게. 이 사진들 보세요. 너무 예쁘게. 저기 조용배 장로님 앉으라고 황순갑 장로님 의자 만들어놨어요. 네. 너무 좋은 교회라.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고 교회 오면 밭이 이렇게 밥이 맛있고 선물도 많이 주고 또 목사님이 좋은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그러면서 한 명씩 100일이면 충분히 전도할 수 있겠다. 전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요. 여러분.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봅시다. 그까짓 거 한 명. 예, 마음만 먹으면 100일 동안 빠르면 아기도 한 명 낳을 수 있어요. 한 명. 100일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고 기도하면 100일 동안에 한 명씩 충분히 전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왜 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서 제가 연말에 연휴 때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신 감동은 한 명씩 남은 100일 동안 전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러면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아멘. 잘했지요? 아멘. 잘했죠? 여러분 전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설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내가 전도 대상자를 설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여종, 어린 여종에 대한 것 그리고 나만 종들에 대한 설득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설득 방법을 배워서 적용해서 꼭 100일 동안에 한 명씩 꼭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설득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설득하셔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설득하십니다. 사람은 완악합니다. 사람은 완고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 히브리서 1장 한번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1장 1절 말씀부터 여기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고 또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설득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의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냥 중간에 놔두면 안 돼요. 그들이 설득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와야 되겠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먼저 어린 소녀와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설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설득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하만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만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백성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인류의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병은요 불치병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 나하만의 경력은 화려합니다. 그의 입은 군복도 화려하죠. 그런데 그의 속은 나병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죠. 용맹스러운 용사가 이제 죽음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지금 나하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요 작은 계집 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소녀의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 이 소녀가 여주인인 나하만 장군의 아내를 설득을 합니다. 자 5장 3절에 보세요.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주인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나하만 장군의 아내가 남편 나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나하만 장군이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에게 가서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선지자를 만나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4절부터 계속 보세요.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지금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린 소녀의 말에 나하만의 아내, 지금 나하만의 장군의 아내가 움직이고 나하만 장군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득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사실 우리 교회에 수동석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김영미 성도님이 오늘 같이 예배를 참석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설득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설득하는 방법을 오늘 어린 소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누구든지 한 명씩 다 설득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린 소녀를 통해서 설득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익과 혜택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이 설득의 지혜는 이익과 혜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나하만 장군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왕에게 편지를 나하만 장군에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하만 장군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죠. 하나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평안해지고 우리 질병도 고침받게 되고. 자, 교회에 나오면 또 교회에서 선물도 주잖아요. 맛있는 밥도 주잖아요. 좋은 말씀 자주 듣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자,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구체적일 때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린 소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언급하는데 구체적인 장소가 돼요. 사마리아에 사람을 언급하면 누구를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줘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설득의 지혜는 존중에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 사람은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사람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어린 소녀 또한 나하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 주인 이렇게 존중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면서 여주인에게 나하만 장군을 가리켜서 우리 주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소녀는요, 비록 어린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이 모시는 여주인과 그리고 나하만 장군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한다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종교가 틀리다고 싸운다든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막 그렇게 홀대한다고 싸우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존중히 여기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할 때 사람들을 처음 만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선생님이라고 제가 불러요. 선생님 안녕. 왜냐하면 상대방의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제가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세가 많은 분들을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이 드시는 아버님들에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존중이 여기는 것이죠.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설득의 지혜는 존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설득의 지혜는 공감 능력에 있어요. 사람은 나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 줄 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런 공감이란 감정이입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죠.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고통을 알았어요. 두려움을 알았어요. 좌절을 알았어요. 어린 소녀는 몸이 점점 썩어져가는 나만 장군의 주인의 고통을 공감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방법이 뭐냐면은 가장 단순합니다. 칭찬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칭찬하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에 다녀요. 그럼 그러세요. 그래.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러세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공감해주면 그러세요.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 나는 꼭 부처님이신 줄 알았어요. 공감해주는, 그리고 칭찬해줘. 그리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교회를 불교를 믿었는데 교회를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지 옛날에 교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세요. 어쩐지 교회 꼭 다니셨던 것 같더라. 제가 보니까 나는 장로님이신 줄 알았어요. 인상을 보니까 장로님들이 인상이 다 좋으시잖아요. 나는 꼭 장로님이신 줄 알았어요. 공감해 주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꼭 다시 한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 불교요. 불교 믿으면 지옥 가요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뭐예요? 우리가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공감해 주라는, 그러시군요. 어쩐지 인상이 참 좋으셔서 나는 부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 칭찬해 주면 뭐 어디가 덧나요? 자, 또 한 가지 설득의 지혜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어린 소녀는 자신이 모시고 있던 여주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선지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소녀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나하만 장군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우리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에 나오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설득의 지혜는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경청합니다. 어린 소녀는 여주인의 신뢰를 얻었어요. 만약에 여주인이 어린 소녀의 말을, 어린 소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소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소녀가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남편 나하만 장군에게 말하고 나하만 장군도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소녀가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좋은 태도에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녀는 비록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여주인에게 나하만 장군의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얻으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려면 잘 살아야 돼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돈 꾼 거 다 갚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꾸고 안 갚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험담하지 마시고 남 얘기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나쁜 얘기하지 마시고 전도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삶으로 상대방에 미안하도록 고마워하도록 내게 큰 신세를 진 것처럼 그런 늘 어쩔 줄 몰라 하도록 계속 섬기고 또 사랑해주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우리 교회에서 초청자지가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당신이야 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 주인은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나하만 장군은 그의 아내의 말을 신뢰했어요. 아람 왕도 나하만 장군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온유에 있다는 것. 설득의 지혜는 온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설득할 때 중요한 것이요, 말투입니다. 말투.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따뜻한 말로 해야 돼요. 제가 참 은혜되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은 서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용을 끝에 용을 쓴다는 용. 식사하세요 그런데 식사하세요 그런데요. 특별히 싸울 때는 끝까지 용을 쓰기로 약속을 했다네요. 여보, 당신이 이런 일을 했잖아. 용. 당신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용. 그런데요. 용을 쓴대. 용. 마지막에 용자를 붙인대요. 그래서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도 끝에 용자를 쓰시길 바라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용. 용. 너무 자주 쓰면 용용 죽겠지. 용용. 그럼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용자를 쓰세요. 용자. 말의 말투가 온유해야 된다. 말투가 따뜻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이 소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할 말을 준비하라.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투가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만이라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잘 안 되면 그때 용자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용.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죠. 용. 싸울 때 용 하면 웃겨서라도 싸움을 그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용. 여러분들이 꼭 용자를 쓰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가서 먼저 찾아간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서 아람 왕에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하 5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며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노를 바라면서 그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분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맥색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참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에는 이 병이 나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으로. 우리가 전도하려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는 불교요, 내 생각에는 나는 종교가 틀려요, 내 생각에는 예수 믿는 것도 더 나쁘더라 등등의 자기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싸우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설득을 해야 됩니다. 자, 종들이 그를 설득하는데 5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 서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기 보니까 이 종들이 뭐라고 섭니까? 존중하자.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거는 종들이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표현해 주는 마음. 여러분 정말 전도하려고 원하면 우리가 100일 동안에 전도 대사를 놓고 기도하고 초청 대사를 찾아서 기도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요. 보니까 질문을 합니다. 여기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선지자가 지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두 번의 질문을 하면, 그래서 이 스스로가 이 어떤 할 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끝까지 온유함으로 그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지혜롭게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장 14절 말씀해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현재 종들이 주인을 설득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온유함으로 내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면서 더 큰 일도 할 판인데, 이 나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꼭 가서 씻고 나서 나중에 한번 결과를 보시죠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끈질긴 설득이 결국 끈질긴 순종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3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설득을 하면 끈질긴 순종이 있어서 우리가 설득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득에서 오신 우리 소동수 집사님, 김영민 성도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잘 오셨어요. 더 감사한 일은 이 김영민 성도님이 또 데려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에 전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그까지 한 명씩 꼭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영은 안수집사 나오셔서
헌금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들고 있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고백보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 제목 간증 우리 문서율, 문다율 우리 두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감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감사 제목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문다열입니다. 저의 감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 평안히 자게 해주심에 감사, 날마다 새 힘을 주심에 감사,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 우리 가족이 무사함에 감사, 책을 많이 읽게 해주심에 감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림에 감사,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 살 수 있는 집을 주심에 감사, 아프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학교 3학년 문서율입니다. 저의 감사 제목은 편안히 잠듦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덥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무더위였지만 잘 견딤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귐에 감사합니다. 누나와 안 싸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그 오후 예배도 드려요. 수요일도 예배 드려요. 금요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는 언제 권사 돼요? 그러더라고요. 엄마보다 직급이 높아요, 애들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추수감사절까지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9월 23일부터 하나님 12월 31일까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원해서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되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설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우리가 만나서 어린 소녀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종들처럼 우리가 잘 설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그 형편과 사정 아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묶여있는 환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감사 제목 간증한 문서율, 문다율 우리 두 남매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귀한 문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녀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어리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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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